할렐루야. 네, 오늘 또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또 영상에서 또 예배를 또 드리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 핸드폰은 멀리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자, 랜디 포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이 책을 쓴 랜디 포시 교수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쳤던 미국의 젊은 교수였는데 갑자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고 교단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내와 작은 신랑이가 있게 되었는데 이 교수는 자신의 남은 시간 동안 후학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강의를 꼭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몇 달 남지 않은 시간을 강의 준비로 보내지 말고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새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그 아이가 큰 아들이 5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마지막 강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 강의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고 조예가 되고 그래서 책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 교수가 그 책에서 마지막 강의 중에서 했던 말 중에 한마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장벽은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그걸 원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장애물에 부딪히거든 너에게 절실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어떤 장치, 그런 장치로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애물과 장벽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만 시한부 그의 삶을 남겨둔 이 교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끝까지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교수의 고백이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절실함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늘 절실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절실함이나 기대함 없이 그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원하는 그런 분들의 삶은 한 주 한 주가 쌓이게 되면 참 그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는 분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삶으로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고침을 받은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른 독특한 모습.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워싸 밀더라. 큰 무리, 이제 예수님이 가고 있을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예워싸 미는 상황 가운데에 이 혈루증 여인이 있었어요. 25절과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염이 없었다. 심지어 더 중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요? 많은 의사에게 여러분 고침이나 평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의사가 좋다, 저 의사가 좋다,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괴로움을 받고 그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허비하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 있었고 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제 예수님께 그 여인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죠. 자,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여인이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혈육 근원이 마르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앞뒤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사실 두 사건이 서로 비교가 되죠. 회당장은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이름 없는 무명의 회당장의 지위 있는 딸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가에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이 모습은 정말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는 내용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여인의 치유 이야기는 다른 치유와는 독특함과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독특한 표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인데요. 29절과 30절을 다시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해서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여인의 치료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아시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지금 이 치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다른 치유 사건에는 치유하셨던 그 이유, 원인, 동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든지 누구를 치유하시든지 늘 하셨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 똑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준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치유를 하셨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성경 본문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치유함을 받으라라는 이런 선포, 내가 고친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여인의 태도, 여인의 모습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여인이 예수님의 못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여인이 치유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라는 책을 쓴 매튜 티센이라는 교수는 이 부분을 통제되지 않는 능력을 분출하는 예수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능력을 분출하는 예수.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그 문장을 그대로 한번 옮겨봅니다. 한번 보세요. 네, 마가는 이 여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한 것 같이 예수의 몸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능력이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예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에서 나온 능력이 그녀의 몸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설령 예수님이 여인을 치유하고픈 마음이 없었다거나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몸은 그녀의 부정함을 멸하는 능력을 발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 읽으면서 이거 조금만 더 이 선이 넘어가면 좀 이게 통제하지 않는 그 예수님, 통제가 안 된다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거북하게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통제하실 수 없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몸에서 거룩함이 이미 발산되고 있었고 그 거룩함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대었고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 그 질병이 이제 파괴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서 손을 댄 이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이 여인이 빼앗아 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풍부함에서 가져온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 예수님의 그 풍부함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요.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원래 그 자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와서 여인의 이 약한 부분이 지금 정결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넓은 바다에
작은 잉크가 떨어지면 그 바다가 오염이 안 되는 것처럼 거룩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 흘러 보내고 계시고, 지금 이 여인은 그 거룩함을 자신의 것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거룩함의 능력을 지금 나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인이 믿음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들어와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자, 이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과 엄위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이 행해짐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마술사가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악귀가 그 마술사를 덮치는,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들은 믿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이, 그 거룩함의 능력이 자신에게 흘러오도록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심의 원천이시고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습,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능력을 여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거룩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모습은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절박함으로 나아가라.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무엇이 아닌 절박함으로 나아가라. 자, 여인이 이제 손을 예수님께 대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절박하게 주님께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상황과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7개의 연속되는 분사,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다시 한번 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알아왔다. 혈루증으로 알았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또 아무 효험이 없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7가지 동사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절박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여인의 상황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부정한 상태로 12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으로 부정한 병이었어요.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죄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죠. 여성의 생리나 출산과 같은 경우 유출할 때에 부정한 시간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일정한 시간을 격리하게 되죠. 자,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이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거룩한 장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는 특별히 성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성전 경내 밖에 있는 여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할 수도 없었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성전에서 거행되는 예배, 또 어떤 축제,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무려 12년이었어요. 12년.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간,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인이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12년 동안을 사람들이 당신은 올 수 없어, 당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올 수 없어, 그렇게 취급을 받은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서의 한 날이 어디 있는 것보다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이 유출병은 임신할 수가 없었고 또 부정함으로 인해서 남자를 만날 수도 없는, 여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서 옷에 손을 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부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예수님 뒤편으로 나간 거죠. 나를 고쳐주세요 직접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끈질긴 질병보다 훨씬 더 강할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여인이 손을 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갔던 거예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예. 제단, 다른 물건이 제단에 접촉될 때 거룩해졌어요. 자,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부정함을 유발하는 질병을 제거하시죠. 이 출애굽기의 이 모습처럼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면,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자, 지금 혈루증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고 거기를 떠나사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거기를 떠나사,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고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어땠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지금 이 혈루증 여인과 지금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마가가 대조하고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했던 일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고향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혈루증 여인에게서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상황과 이 고향의 상황이 너무나 반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도도 없었지만 이 여인의 믿음으로 그 거룩함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 그가 치유함을 받았지만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고 싶으셨어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태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오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도적으로 어떤 회복시켜 주신지, 그것은 이 여인이 생각할 바가 아니었죠. 그녀가 생각할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와 같은 모습.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얼마나 더 절박함을 가져야 하나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고향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무덤덤한 반응이 아닌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매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당신이다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당신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마태와 요한을 만나셔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도 않으신다. 자, 무엇을 묻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알매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네, 알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은 열망과 갈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도 알고 아시는 분은 많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갈망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마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금 열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죠.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더 큰 치유를 주시는데요.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진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자,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네, 딸아. 예. 딸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께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딸아.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세상을 향해 이제 갈 수 있게 하죠. 갈 수 있게. 지금까지 이 여인을 질시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세상, 이제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구원을 주시죠. 이제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여인의 바램, 그것은 가장 작은 바램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우셨습니다.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것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자,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여인의 육신의 병을 치유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이들의 육신의 병만 고치고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 육신의 병 치유만 받고 다 떠났느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건데 그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더 큰 것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영혼도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원한 것에서 끊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산 같으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쓸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가지, 바로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인 갈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영적인 이 갈망, 이 여인과 같은 이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으신가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가을 여러분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세와 또 우리 가을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훈련 사역들이 있고 목장도 있고,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과 회복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손 내밀어 주님을 구하는 이 여인과 같이 오늘 또 마음 깊은 곳에 큰 갈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